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내밀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논란이 개방하여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한 번 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한 번 더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그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어서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깊이. 한 번 더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넘나무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결단하며 찬양함.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힘들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발걸음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항상 느끼며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마음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발걸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예수님 닮아가기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 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 보시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바라볼 수 있기를 이 시간 구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여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수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가복음의 강해를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 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닌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하였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듯 현실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의 낙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한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지진과 홍수와 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어갑니다. 생활의 터전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세워지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기이한 옥토에 부러지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9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 즉 산 위에서 빛나는 몸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잠시 천국에서 그 산 위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엑소도스라고 했습니다. 엑소도스는 죽는다, 또 탈출시킨다라는 뜻이었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일, 사명 중심이죠. 반면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그런 생존 중심, 사람의 일을 하는 그 발언은 그 예수님의 사명 중심, 하나님의 일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을 할 때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덮었지요. 그리고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변화산 위에서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9명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옥신각신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판 같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는 영광의 구름이 있고 해같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산 밑에서는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 모세는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십계명을 받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기도원에 올라가면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데, 또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는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집에 딱 가자마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한 다음 날 출근을 하면 또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큰 이유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받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원수마귀의 강한 공격 때문에 또 그렇죠. 특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큰 공격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주의 일을 아주 멋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공격을 해서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의지를 확 꺾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받은 은혜를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고요. 또한 뿌리를 다 말려놓고 가시덤불이 그 영양가를 다 빼앗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짱 이제 도루묵이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변화산 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만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행동까지도 귀신이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꾸라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하고 또 심지어는 막 불 속에 막 뛰어 들어가게 하고 또 깊은 물 속으로 막 빠져버리게 하고, 그래서 위험한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귀신이 미래를 알게 하고 또 신비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돈도 벌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의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귀신이 이 아이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으니 아이는 상태가 점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너무 파리해져 가서 야위어서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계시고 밑에는 9명의 제자들만 산 밑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꿩 대신 닭이다. 이제 그 심정으로 그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겠습니까? 다른 질문을 드리면요, 이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이런 처음 이렇게 일을 겪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6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12,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6장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곳곳마다 다니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삥 9명이 둘러서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막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는 걸 이제 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축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귀신이 딱 보이더랍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딱 보여서, 근데 예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도망가기는커녕 자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더랍니다. 그 순간 긴장이 되면서 뭘 빠뜨렸나?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나는 게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신을 쫓는 것은 주문을 열려라 들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참게 하면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귀신이 왜 안 움직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도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아니, 예전엔 됐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주변에 자꾸 더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근데 제자들의 이마와 등에는 식은땀만 흐를 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몰려든 군중들 가운데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고소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제자들의 무능함을,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같이 이렇게 힐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로군.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더니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제자들이 그 소리에 화가 나죠. 이보시오 서기관들, 우리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제자들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오. 그렇게 말 한번 하지 마시오. 결국 수많은 군중들이 몰린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말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계속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아들 고치러 왔는데 지금 싸움판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서로 큰 소리를 치는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저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또 저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사람의 영혼을 위한다라는 저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서로 싸우고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나 요즘 밤마다 가위 눌리고 악몽에 시달려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미워서 정말 치가 떨립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따라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상황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SOS를 보내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9명의 제자들과 같이 나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척척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딱 해답을 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사건을 해결하고 그랬으면 참 좋으련만,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한없이 내 스스로가 작아 보일 때가 있죠. 결국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14, 15절에 예수님께서 변해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자,
온 무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놀라서 달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 드디어 오셨군요. 오, 드디어 오셨군요.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좀 상황을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창피한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누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까? 17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바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먼저 아뢰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 급한 사람이 먼저 아뢰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도요, 가장 급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깊게 파는 것이니까요. 물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목회자들에게, 또 소그룹 식구들에게, 또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급한 상황에서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이 기도해 주기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기도 좀 꼭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제일 급한 사람이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도 자기가 급하니까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자기가 먼저 딱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18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은 다 들으시고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하여 한탄하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을 하셨지요. 그 아이가 예수님께 딱 나오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구르면서 막 거품을 흘립니다. 그런 아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고자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급한 마음에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그가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22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요, 예의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실 수 없으면 말고요,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버지에 의해서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믿음 없음으로 혼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하는가?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지금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전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전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없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즉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100점짜리 신앙은 아닐지라도 그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솔직한 간구, 그의 갈급한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깨끗하게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다르다면, 내가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기도의 이 흐름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는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믿고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경우,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 같은데 그러나 이게 진짜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아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기도하는 도중에 믿어지는 은혜, 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 믿음의 은사를 기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풀리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지요. 자, 28절 한번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못한 겁니까? 아니, 예전에는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또 이번에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왜 안 된 겁니까? 나사렛을 빼서 그런 겁니까? 자,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29절 말씀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해봤다고 귀신이 알아서 나가는 것도 아니라 바른 기도 생활과 깨끗한 영성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영을 쫓아내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 외에, 믿음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악한 영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믿음의 기도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선교지나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쟁과 같은 정말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 매순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어떤 기도의 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기도 생활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믿음의 기도 외에는, 참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악한 영과의 싸움들, 진짜 눈에 귀신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고 사람의 길로 행하게 하고 생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나의 감정과 혈기와 나의 정욕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사단마귀의 공격들 앞에서 우리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거주세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계시는 상관없이 산 밑에서는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승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중보적 기도를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대인이 700만 명이 있고요. 또 전 세계에는 800만 명이 있습니다. 1,500만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세계에 흩어진 8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특별히 동부에 뉴저지 뉴욕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귀한 통로가 된 유대인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만 믿고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낙이 타고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땅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15,000명이 넘어요. 15,000명이 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한 구세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누리는 그 풍성함과 그 하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그 아랍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또 중보 기도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미국 내에서도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하나님, 그 신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정말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15,000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가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에도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박해받으면서 정말 디아스포라로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들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상처가 치유되며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완고하고 닫혀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다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그 사실을 그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짖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중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예전의 어떤 경험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어영부영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그 치열한 전쟁과 같은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 그 샬롬, 그 니시, 그 라파,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또 치유와 승리와 그 평안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또 눌려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치유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완고한 그들의 마음이 지금 계속 열려지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본토에만 15,000명 이상의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미국 땅에도, 전 세계에도, 또 예루살렘 본토에도 계속 그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또 선하고 아름답게 함께 협력하여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늘 이 마음이 아니라 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으셨던 그 주님을 나도 닮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 닮기를 원하네 고백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로, 사명자의 길로 또박또박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기도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유대인 전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전도자들, 또한 우리 한 명 한 명의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